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과 새해의 처음을 맞이할 때면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반성과 후회를 합니다. 꼭 반성과 후회만은 하지 않죠. 동시에 새롭게 다가올 시간을 기대하면서 기도의 제목도 다시 써보고 신앙적 목표와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설렘과 기도로 시작한 2026년도 2주가 흘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결단했던 것들이 변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신지요. 1월 첫 번째 주간을 보내고 이제 두 번째 주간을 살다 보니 이제는 새해를 산다는 설렘과 기대는 첫날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달력을 바꾸었다고 해서 또 2026년이라는 숫자가 찍힌 물품들을 사용한다고 해서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시간은 매월 첫날, 매년 첫날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과거와는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새로운 시간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저절로 얻어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어지는 거지요. 누가 이 시간을 주십니까?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십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라는 이 말처럼 오늘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은 소중하게 사용되어야 하죠. 나를 중심으로 살았던 그 시간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 안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자리 잡아야 하죠.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잇대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죠. 하지만 지난 날들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 모습만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부끄러운 모습 또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았던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갑니다. 또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오래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초점 맞추기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관행과 전통 또한 사람들의 말을 먼저 따랐습니다. 신앙이라는 명찰을 달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모임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였고 이웃을 향해서 손을 내미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얻고자 먼저 손 내민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주변만 서성이다 보니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없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지 못했던 거죠. 2026년이라는 시간은 지나온 세월과는 다른 시간이 아닙니다. 또 오늘이라는 시간은 우리는 어제와 똑같은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과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방향성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2026년이라는 시간은 물리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일 뿐 결코 새로운 시간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이라는 시간 역시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간이 될 수 있지만 나에게는 그저 흘러가는 과거의 한 페이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끝없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타고난 성격이 그래서, 기질이 그래서라기보다는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능력이란 바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비롯된 힘을 말합니다. 그 삶은 믿음과 어떤 헌신, 충성과 은혜로 변화시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신앙 안에서 늘 새로운 것들을 꿈꾸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데 앞서서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실패했던 기억, 자책, 열등의식, 좌절, 또한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어서 새롭게 시작한 일이 타당하고 진행되어야 하지만 시작할 수 없게 방해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루스드라에서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바울은 거의 죽을 정도로 심하게 돌팔매질을 당하고 성 밖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설상가상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으로 따라갔던 마가라 하는 요한이 당시 밤빌리아에 있던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그 일행들을 떠나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약 2년 정도의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열매를 많이 맺었지만 가는 곳마다 방해와 반대, 심지어 목숨을 잃을 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 같았으면 한번 이렇게 경험했으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이 여행을 계획하고 있죠. 36절을 보면 며칠 후에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제안한 장소는 새로운 지역이 아닙니다. 그들이 1차로 복음을 전했던 도시에 다시 가서 그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보자는 거였습니다. 바울은 왜 이러한 제안을 했을까요?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다음 사역에 대한 어떤 지시를 내리거나 말씀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바울의 머리에서 나온 계획이었죠. 바나바와 바울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 선교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할례와 율법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들에게 할례를 비롯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요구하지 말라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정해졌습니다. 이 공식적인 입장은 이방 선교에 심혈을 기울였던 바나바와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고 더 확신 있고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데까지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1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곳은 아직 막 시작한 교회이기 때문에 미약했습니다. 교회들이 바르게 성장하려면 신학적인 지도를 받아야 했죠. 그래서 바울은 1차 전도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들과 성도들을 다시 돌아보겠다는 마음이 생겼고 그 마음을 함께 했던 바나바에게 제안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생각과는 다르게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유럽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천하의 사도 바울도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은 아시아 선교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막으셨죠. 드로아로 이끄시고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도록 환상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획을 세워야 하고 가능하면 좀 확실한 계획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꼭 내가 세운 계획대로만 인생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어그러질 수도 있고 심지어 그 계획이 백지화될 수도 있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각자 세운 계획들이 있으실 겁니다. 특별히 50주년을 맞이해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겁니다. 또 각 부서와 선교회마다 올 한 해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분명 좋겠지요. 하지만 쉽게 이루어질 것 같은 일도 어떠한 문제 때문에 일이 어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 또 계획을 수정해서 어떻게든 해보려는 그 자세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라는 생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계획이 어그러지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시작되고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내가 계획한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 그 길 가운데에 올라타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대로 해서 안 됐다고 해서 그 계획이 깨졌다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깨졌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으로 나를 인도하실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까, 그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중요한 것은 내 계획, 우리의 계획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계획이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결코 실수가 없으시다라는 거죠. 내 생각, 내 지식, 그동안 살았던 내 경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복음 사역의 동역자로서 1차 전도여행을 함께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들 사이는 어떻지요? 둘도 없는 단짝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고 키워주는 넓은 아량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얼마나 또 위로와 권면을 잘했는지 원래 이름인 요셉이 아니라 그 별명인 바나바로 사람들에게 불려집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후에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때 바나바는 바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를 인정하고 그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중재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 자신이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있으면서 매우 큰 성공을 거두고 있을 때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다소에 있던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초빙해서 함께 사역하며 바울을 성공적인 목회자로 키우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헬라 최고의 신인 제우스와 그의 전령인 헤르메스로 각각 불릴 만큼 참 잘 어울리는 파트너였죠. 이랬던 그들이 2차 전도여행을 앞두고 갈라지게 됩니다. 서로 인격을 모독하거나 비방하거나 시기해서 헤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37절과 3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였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제안했을 때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갑자기 포기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 그 일 때문에 그와 함께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울은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그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생명을 내놓고 굳은 결심을 해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쉽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함께 하다가는 자칫 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복음 사역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 교회를 위해서도 또 함께 가고자 하는 마가 요한을 위해서도 유익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나바의 입장은 달랐지요. 비록 마가가 지난번에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지금 충분히 뉘우쳤고 아직 부족한 모습은 있지만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함께 함으로써 그 마가 요한이 조금 더 성숙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간을 주자고 했던 겁니다. 두 사람의 주장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의 갈등은 옳고 그름의 문제 또한 선과 악의 문제는 아닙니다. 서로의 생각과 또한 서로의 성격 차이에 의해서 생겨진 문제입니다. 바나바가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바울은 사역을 우선순위로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격과 생각 차이로 인한 우선순위 문제는 어느 관계에서든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의 요인이 됩니다. 우리가 다툼과 갈등이 생길 때 그 원인이 우선순위나 혹은 방법의 차이 때문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자신들의 욕심을 얻기 위한 것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은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또 자신들의 욕심에서 비롯된 게 아니었습니다. 방법의 차이로 빚어졌기 때문에 두 사람의 다툼을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라고만은 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가 각 사람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처럼 서로 다른 성격과 생각은 다양한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만 좋을 뿐 서로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꺾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포용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생각을 좁히지 못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각각 길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옳은 일을 한다고 해도 지나치게 자기 생각만 고집하면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지사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내 생각만 옳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도 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주장이 옳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죠. 왜요? 자존심 때문에 놓지 못합니다.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건 나도 알지만 그 자존심이 뭔지 그것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고 함께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살면서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을 생각해 보면 어느 한 사람이 잘못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 자기 생각만 옳다 그러고 내 생각대로 저 사람이 따라와 주기를 바라다 보니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툼과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정치권을 보면 모두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국민을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자신들의 생각대로 일을 처리할 수 없으니 갈등하고 다투는 모습을 봅니다. 정치권뿐만 아닙니다. 가깝게는 우리 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하는 일터에서 또한 같은 취미와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모임 가운데서도 사소한 다툼과 균열들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도 더 작게는 선교회 또한 속회 또한 각 부서 안에서도 서로 다투고 균열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다 대단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존재라는 걸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믿다 보니 작은 실수와 작은 흠이 보이면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스스로가 먼저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착각에 빠집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완벽하다. 내가 하는 말은 다 옳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방법과 생각에 대해서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무시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의 어떠한 조그마한 흠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더 부풀려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완전하다면 서로의 주장이 결코 다를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나오고 때로는 내가 주장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생각과 마음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부딪히지 않는다면 서로의 생각에 대해서 듣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은 배제하고 내 마음과 생각과 맞는 사람들끼리만 일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생각은 다르지만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모을 때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는 그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올 한 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만 고집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읽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에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심히 다투고 갈라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주먹 다짐을 해서 다시는 강을 건널 수 없을 정도로 멀어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두 사람의 감정이 정말 격할 정도로 대립된 상태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대단한 것은 나중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를 향해 변함없이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의 이름이 다시는 거론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두 사람이 다시 만나서 화해했다는 내용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나중에 기록한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바나바의 자비한 선교를 칭찬하고 변호하며 바나바를 주의 일꾼으로 인정합니다. 또 빌레몬서와 디모데후서에서는 바울이 바나바와 결발의 원인을 제공한 이 마가 요한을 용서하고 자신의 동역자로 삼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다짐은 합니다. 마음은 먹고 머리로는 알지만 사소한 문제로 다투고 나면 사과하기보다는 서로 원수대하듯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감정입니다. 어떤 문제로 충돌하고 다툴 수 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도 또한 가족 간에도 다투는데 당연히 생활 양식이 다른 사람과 다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 다툼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비록 의견 차이로 인해 혹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오해가 생겼다 하더라도 우리는 속히 화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보다 오히려 화해를 빨리 더 잘하는 걸 보게 됩니다. 술 한 잔을 기울이면서 또 커피 한 잔 하면서 내 안에 있던 묵었던 감정들을 털어버리고 다시 관계를 회복한다는 거죠. 그에 비하면 우리들은 너무나 화해하는 일에 대해서 참 서툴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서로 사랑하라,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 말하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이 화해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빨라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화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인간들 서로를 화해시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성도는 바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다툼을 피해야 되지만 불가피하게 다투게 된다면 신속하게 화해함으로써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 비온 뒤의 땅이 더 굳는 것처럼 협력하면서 주의 일을 합당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에서 또 우리들의 직장에서 어떤 모임 가운데에서도 내가 속해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지혜롭게 분열된 곳에 가서 그들을 봉합할 수 있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결별한 후에 조금도 미련을 갖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함께 데리고 자기 고향 구브로를 향해 갑니다. 이러한 행동은 함께 사역했던 바울에게 서운한 감정과 또한 허탈함과 상실감을 주기에 너무나 충분했습니다. 우리가 다투고 나면 어떤 경우 함께 해야 할 일에 대한 의욕마저 꺾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너 혼자 잘해봐라 라는 식으로 그냥 내던져 버리고 아무런 신경도 안 쓰고 손을 떼버리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감정과 섭섭함을 자기가 해야 될 이 선교 사역과 구별해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공적인 일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합니다. 감정은 감정이고 일은 일이라는 거죠. 회사에서 사장이 섭섭하게 했다고 회사원이 회사를 안 나갑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섭섭하게 했다고 해서 반대로 자식이 부모님을 섭섭하게 했다고 해서 집에 안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죠. 섭섭한 마음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처럼 교회에서, 우리들의 가정에서, 또 우리들의 일터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 역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실망시킨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셨던 것,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을 멈춘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결코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섭섭하게 한다고 해도, 화나게 했다고 해서 우리를 돌보시는 일, 인도하시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눈동자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먼저 서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내 감정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 바로 성도의 의무로서 다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2026년 어떤 마음과 계획으로 시작하셨는지요? 올해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신앙의 변화가 있는 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또 예전과 다르지 않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연약함을 버리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인생,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는 새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말만 옳다고 우겨대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을 갖는 올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열의 자리, 또한 나눔을 실천하는 자리가 아니라 먼저 다가가고 화해하고 봉합하는 자리에 앞장서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가 끝났을 때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지난 세월과는 다른 새로운 시간을 살았다. 내가 새롭게 산 이 시작을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겠다는 그 다짐을 하면서 나아가는 모든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